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을 시일 겁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한번 읽으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나 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그 길이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갈래에 있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한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밥을 먹을까? 라면을 끓여 먹을까? 전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차를 몰까? 이 대학에 갈까? 저 대학에 갈까? 어느 직장을 구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모 전자회사의 광고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요?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바로 이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가나안 땅, 믿음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온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의 이 등등의 모든 조상, 신앙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깊이 진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거절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택의 첫 번째 단계는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유명 도예가 한 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00개의 그릇을 구우면 90개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10개 중에서 또 골라서 6개만 제대로 된 것을 고를 수만 있다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기에 멀쩡한 그릇들을 다 깨버리는 그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바랍니다. 미쳤어. 저 미쳤어. 저게 다 얼마짜린데. 남편 몰래 훔쳤다가 깨지지 않게 훔쳐가지고 시장마당에서 팔고 싶어 하는 그 아내의 마음. 몇 번 그랬대요. 그랬다가 걸려서 그 다음에 그 노예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예가의 말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덜 좋은 것을 깨버리지 않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덜 좋은 것을 깨버리지 않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장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들을 과감하게 내버리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이 많아요.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설교관을 위하면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덜 좋은 것들은 다 빼버리는 사람, 삭제하는 사람,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람.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좀 좋은 거, 대충 좋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뭘 거절했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게 어떤 신분입니까? 한마디로 왕족이죠. 근데 그냥 왕족이 아닙니다. 소왕국의 왕족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 이집트의 왕족이 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당시에 바로 현직 왕에게는 정실 부인이 낳은 딸, 외동딸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첩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정실 부인이 낳은 외동딸, 그게 바로 바로의 공주이죠. 그가 모세의 어머니인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그 외동딸이었는데, 그래서 모세는 정통으로 치면 다음번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한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더 놀라운 선택이 있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는 더 좋아하다. 앞에서는 거절하고, 그런 더 좋아했습니다. 뭘 더 좋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 낙, 기쁨, 즐거움, 쾌락, 이거보다 고생하는 거 더 좋아했다는 거지. 그런데 모세의 이 이상한 선택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26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상에 이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고생하고 수모당하고 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재물로 여겼다. 선택이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하여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왜 했어요? 이는, 우리가 한글 성경 읽을 때 이는이라고 읽을 때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누구에게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멍청한 선택을 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모세가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높은 권력의 자리를 거절하고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애굽의 그 엄청난 보물들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모세는 바보 천치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했지만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깊이 고민하며 지혜롭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자기 자신입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갈 자리 안 갈 자리 쫙 다니면서 호령하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궁궐 40년 동안 살면서 그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다 즐겼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를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던 그가 애굽의 모든 재물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요. 가난하게 평범하게 살았던 우리는 짐작도 못하지만 그 핵심부에 살았던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걸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급은 자신이 이제까지 누려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임을 그는 알았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명품을 만져본 사람은 짝퉁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명품 한번 보면 명품하고 짝퉁은 워낙 거리가 많을까. 요즘 아주 명품 비슷하게 만들어내지만 하여튼 짝퉁은 짝퉁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은 별로 대단히 마음에 가지 않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늘의 영광, 삼층천 하늘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영광, 큰 들어보지도 않았던 거지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걸 못 봤으니까요, 경험 못 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첫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걱정해요.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몰라서 우리는 염려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벌 주시지는 않을까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 분명히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끔찍히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혹시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벼락 떨구실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믿고 함부로 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똑바로 알고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이 가리워서 그래요. 첫 번째 뭘 몰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불러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이를 몰라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이 뭔지, 왜 너희를 불러주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실 영광의 기업,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들이 눈뜨고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요. 세상에 화려한 게 진짜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짝퉁들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저기 글자가 작겠네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힘과 파워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파워 능력은 그 뒤에 에베소를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도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친색골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도 어떤 파워와 능력으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고 저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멍청하기로 이름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된 아이가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손바닥에다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딱 보여주면 이 아이는 언제나 50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를 집어갑니다. 그걸 놀려대느라고 어른들은 그 아이만 보면 딱 손바닥에다 100원, 500원 딱 동전해놓고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얘는 영락없이 100원짜리만 집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깔깔대고 비웃으면서 웃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바로 그 아이를 불러놓고 따로 얘기했어요. 야, 이 바보야. 이건 100원짜리고 5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 5개가 500원이야. 왜 그걸 100원짜리를 집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500원짜리를 집으면 어떤 어른이 나한테 100원짜리라도 주겠냐? 뭔 뜻인지 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바보예요? 이 아이가 멍청이에요? 아니요. 어른 찜쪄 먹는 아이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한 모세. 잠깐 세상의 나를 누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한 모세. 하나님을 위한 고생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 그는 결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남들이 뭐라든 간에 참으로 매 선택의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올바른 선택, 똑똑한 선택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천지를 내 증인으로 삼고 너하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앞에 생명과 사명을 두었습니다. 사망을 두었습니다.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것은 마치 돌잔치에 아기 앞에서 공채, 실, 떡, 바나나 뭐 등등을 널어놓고 가장 좋은 것 선택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는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잠깐 인기에 목매다가 사라져버릴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도 함께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다가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얼마나 견지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선택을 잘 하십시오. 상식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경험도 지식도 믿지 마십시오. 감정도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선택할 때 우리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종로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일산에서 신방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유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성산대교 앞에서 길이 헷갈립니다. 처음 일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유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성산대교가 앞에 보이고요. 그러면 선택이 두 개죠. 세 개이기도 하고 똑바로 갈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내려오다가 보면 서대문 쪽이 왼쪽이에요. 방향으로는. 공항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성산대교 올라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헷갈렸어요.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산대교 왼쪽, 서대문 쪽이 오른쪽. 내 상식으로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서대문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지? 그래서 헷갈려서 저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간다 그러고 왼쪽으로 서대문 쪽으로 가려고 딱 선택해서 갔는데 이게 싹 서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다리 밑에서 꼬부라져가지고 다리 위로 올라가 버려요. 성산대교 건너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다시 또 종로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생각한지 아십니까? 내 느낌을 믿지 말자. 내 경험도 믿지 말자. 표지판만 믿자.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경험도 지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십시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머리기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나와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늘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어요. 클리블랜드는 내게 속삭였어요. 친구요, 교회에 한번 가보자. 나는 거절했지요.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지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 삶을 시작했고 다른 친구는 방탕한 삶으로 나갔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그 소리를 거절한 사람은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건가? 아니면 내 똑똑하게 보이는 나의 결단, 나의 지식의 결론을 따라갈 것인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고 끝내지 말고 결심했으면 적어놓고 그것을 매일 읽으며 굳은 결단으로 올곧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썼는데요. 맥스 루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읽다가 굉장히 길지만 제가 그냥 줄여서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그의 결심을 적어놓은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나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움이나 불의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려 합니다. 기왕이면 나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게으른 철학자의 냉소적인 삶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싸움보다는 화평을 택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뺏는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할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악이라도 버리고 선을 택하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한푼 없이 살겠습니다. 교만하기보다 차라리 멸시받겠습니다. 비난받기에 앞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참된 선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충성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내게 돈을 구워준 이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반드시 갚겠습니다. 나를 돕는 이들이 결코 나의 약속에 의혹을 갖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를 택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폭력보다는 부드러움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일 때에는 오직 찬양할 때뿐이요, 내가 손을 들 때에는 오직 기도할 때뿐이며,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에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할 것입니다. 나는 절제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영적 존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몸이 죽을 때 나의 영혼은 하늘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결국에는 썩을 것들이 나의 영원한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나의 날들이 마감될 때, 그때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원하시면 이 원고 그냥 놓고 할 테니까 다 카피해서 한번 본인들도 결심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인생의 구비마다 우리가 올바른 길 찾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식이나 경험이나 느낌보다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